오늘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4장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요. 첫 포인트는 자유의 법으로 각 사람이 믿음이 다르니 논쟁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독교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개인전으로 남 탓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사랑의 법으로 음식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좋은 간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칭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행하는 성화 구원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칭의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5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 약한 자를 도우라.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14장에 사랑의 법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어 그들의 믿음을 실족시켜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대나 회사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좌절하게 계속 구박하고 상급자인 자신들만큼만 일할 수 없냐고 잘난 척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도 기가 죽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 교회는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잘난 척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시간과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에 맞춰 인내하며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나가서 군대나 회사에서 상급자의 위치에 섰을 때 하급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줄 때 크리스천은 좋은 간증을 가질 수 있으며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선한 간증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세워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절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도 또 100%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단이라며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모욕적인 삶을 견디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세상과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크리스천을 이단으로 보는 그런 시선. 세상은 여전히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이단으로 누명 씌우고 모욕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반대해야지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미국 대학들, 그 유명한 대학들까지도 거의 다 좌파 교수들이 대부분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성경을 지지하는 그런 발표를 학생이 하게 되면 엄청난 비난을 받고 교수들 중에서도 이렇게 창조를 믿으면 아직도 그런 신화를 믿고 있냐고 막 조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예언한 것처럼
그런 세상이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환난들이 얼마나 큰 심판 예수님 재림하면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받을 그 고통을 꼭 우리들이 경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적그리스도로 가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맞출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경 말씀으로 인내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는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방법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은 다 인정하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벽한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는 걸 인정하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로 믿자. 이겁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부부 사이도 똑같이 다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교회들이 성경 해석을 막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들은요, 성경을 일부만 발췌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문맥으로 보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 문맥으로 보면 누가 성경을 읽어도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로밖에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5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특히 누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때 당시에.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을 했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인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달라도 서로 돕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의료보험이 정말 얼마나 좋냐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참 외국에 나가보시면 압니다. 한국 의료보험은 저렴하기도 저렴하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이렇게 의술도 좋아가지고 좋은 치료, 아주 선진국의 이 의료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사들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미국에 가 봤지만 한국의 의료 수준이 뭐 미국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더 이렇게 위험한 수술 뭐 이런 거는 더 미국이 더 좋겠지만 일상적인 이렇게 치료받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요, 뭐 이렇게 100년 전 조선의 모습이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그걸 보시면 정말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곳인가 의문이 돼요.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이게 100년 전의 모습인데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곳에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상상이 안 됩니다. 조선의 50% 인구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10대 아이들까지도 술에 취해서 도박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왜? 희망이 없었던 나라예요. 뭐 자기가 열심히 해도 다 양반들이 10%밖에 안 되는 이 양반들이 오늘날을 보면 공산당들이죠. 얘네들이 다 착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차라리. 아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놀자. 여자들은 죽도록 집안일을 했다고 합니다. 병에 걸리면 아주 작은 병인데도 쉽게 죽을 수밖에 의학이 최고로 낙후된 나라였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좌파들은 모든 것을 일본 탓을 합니다. 그럼 일본이 지배하기 전에 조선은 살기 좋았던 나라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부모들이 버려 죽어가는 아이들을 고쳐서 교육해주고 세운 곳들이 병원들이었어요. 오늘날 그런 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되었죠. 미국 선교사들이 왜 왔나요? 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올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양산에도 베데스다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성경의 지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줬던 그 지명이잖아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성경의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선교사들이 그들에 의해 그를 세운 교회 아니 세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받고 된 크리스천 사람들이 크리스천 의사들이 세웠던 병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편하게 의사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그때는 하이 클래스잖아요. 의사들이냐면 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또 특히 더 대단한 의사들만 왔다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곳에. 그런 사람들이 왜 굳이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못 살았고 위험했던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왔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굳이 이 나라에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들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 대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항상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되어 함께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방인들을 통치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실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방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환난과 심판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죄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완벽한 몸이죠. 죄를 더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연약한 몸을 갖고 있지만 죄에 흔들리는 그러나 이제 완벽한 몸, 부활한 몸을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짓는 그 유혹을 당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완벽한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휴거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돼요. 이런 위로를 되는 영화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꼭 가질 수 있다고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 로마서 15장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크리스천은요, 성령님을 통해 기쁨과 평강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술에 의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 기쁠 수 있고요. 술을 마셔야 슬픔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령님은 술인 거예요. 술. 그래서 정욕으로 오는 기쁨은 이렇게 이 술도 정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술이라든지 성적 쾌락이라든지 이런 정욕으로 오는 기쁨은 항상 이렇게 부작용을 함께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술로 인해서 재정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정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또 음주운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에요, 다 이게. 그리고 범죄의 80%가 다 술과 연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술을 좋아하고 술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술 없이는 기쁨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 없이도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작용은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부작용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문란한 성생활, 여러 가지 성병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임신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합법적인 부부 관계의 관계는 성병 같은 부작용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키우면서 책임감도 늘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술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중독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정도 더 그런 걸로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옥죄고 구속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가 없는 것, 이게 옥죄는 것 같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정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저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가족 그러면요 꼭 특히 가장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명시해 두셨어요. 크리스찬이라면 가정을 부양해라. 그런데 부양하지 않고 너네들이 그렇게 소홀히 한다면 불신자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가난이 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이 덕이 아니에요.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술한다고 또는 공산주의 혁명한다고 집안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에게는 줄 돈이 없는데도 꼭 이들은 술 마실 돈은 꼭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은 엄청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소는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부양하지 않습니다. 이런 좌파들, 이 좌파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가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가정을 통해서 갖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을 또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 거는 걸 우리는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16절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히 구별되라. 이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육신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많이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력 한번 보세요. 신뢰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세요?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기억력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꾸 까먹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일 수가 있어요. 자꾸 까먹어야지 또 안 좋은 기억들은 까먹는 게 좋죠. 오히려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리마인딩
리마인딩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리마인딩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시켜줘서 되새기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은 계속 반복 학습입니다.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영어를 그 표현을 한 번 한다고 뭐 단어 한 번 외우고 뭐 옛날에는 좀 무식하게 단어 이렇게 외우고 외운 단어는 그냥 뭐 그 이렇게 보면 막 씹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는 뭐 결단력을 보여주는 거는 괜찮겠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력에는 별로. 뭐 씹어 이렇게 종이를 씹어 먹는다고 그게 뭐 이렇게 그 기억 될까요? 그냥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심지어는요 모국어도요. 미국 가서 모국어도 한국어도 쓰지 않잖아요. 반복해서 쓰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좀 저도 미국에서 10년 살고 왔을 때는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이게 좀 어리버리한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기억력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각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도록 기존에 했던 거룩하게 살라는 말을 자주 이렇게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주 듣다 보면 또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육신은 잔소리처럼 들려요. 또 이게 마치 차조심하라고 매일 반복해서 반복하시는 어머니 말씀처럼 어머니 말씀은 차조심 하는 거 누가 몰라요? 뭐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어머니의 사랑이죠. 차조심 하라는 말이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인데 또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인간이 참 연약해서 잔소리처럼 듣습니다. 성경 말씀도 잔소리처럼 여러분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정욕을 좋아하고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고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삶은 굉장히 정욕적으로 살고 뭡니까 오늘날 이렇게 좌파들이 잘하는 거 내로남불 있잖아요. 내로남불로 우리들이 뭐 내로남불은 뭐 좌파 우파가 없잖아요. 그냥 위선적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도 위선적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성경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해민스처럼 말은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라면서 자기는 뭐 뒤에 돈 챙기고 뒷돈 챙기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뭐 가난이 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는 얘기하지만 가난한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 우리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은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약에 보면 사유재산, 이게 땅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 걸 사유재산을 또 남한테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장해 주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간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 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빨리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근데 소금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음식이 쉽게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지금 아주 빠르게 부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지금 걷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게 이게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못 사는 나라의 공통점은 일반 시민들이 참 정직하지 않고 부패가 참 많습니다. 너무 부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해외 여행 유튜버들이 이렇게 해외 여행을 잘 못 나가니까 해외 여행 유튜버들이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멕시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가는데 이게 환전을 못 해가지고 15달러 멕시코 돈으로 15달러 정도 나왔는데 직원에게 멕시코 돈이 없어서 미국 돈으로 50달러를 줬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상응한 멕시코 돈으로 잔돈을 줘야 되잖아요. 15달러니까 뭐 35달러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50달러 줬다고 미국 돈 줬다고 자기가 그 돈을 횡령하고 잔돈을 안 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저 멕시코라는 나라가 정말 못 사는 나라구나. 저게 정말 부패한 나라구나. 어떻게 시민이 일반 그 직원이 저러냐. 그게
근데 그게 욕할 것도 아니에요. 8, 90년대 한국도 고속도로에서 경찰한테 단속되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래서 5천 원, 10,000원 주면 그냥 보내줬어요. 그때 8, 9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뭐 별로 그게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잘 살면 잘 살수록 부패가 적어요. 오히려 공정한 사회, 신용 사회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뭐 경찰이 만약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옷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회가 더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거. 더 나라가 잘 살수록. 근데 이 좌파들은 뭐라고 해요? 오늘날 자본주의는 악이다. 뭐 선동하고 오히려 진짜 부패 덩어리인 중국, 북한 같은 공산주의를 선하다고 지지하고 있어요. 북한은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요, 병원 진료도 못 받고요, 주사를 맞으러 가도 약을 시장에서 자기가 사와야 된답니다. 뇌물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 병원 가지고 그 주사를 갖고 가면 병원이 놔준다는 거예요. 조국 같은 좌파들은 항상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죠. 근데 자기 딸은 어떻게 해요? 부정 입학시켰잖아요. 좌파들은 남이 이득을 보면 무조건 불공정, 자기가 이득 보면 아무리 부정한 것도 공정.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그들이 마음껏 부정부패해도 괜찮은 절대 권력을 갖는 세상인 거예요. 우덜만의 세상. 그러니까 이런 좌파를 우리가 어떻게 뭘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파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견제라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이 나타나면 옷이라도 벗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조국은 절대 이 좌파들은 절대 자기네들이 잘못한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요즘은 연예인들도 또 이 좌파들한테 배워가지고 자기네들 뭐 잘못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제는 뭐 그냥 모르쇠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게 다 좌파 정치인들이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오히려 잘못했다 그러면 막 이제 마녀 사냥이 오니까.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사탄을 숭배하고 죄의 종으로 살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방인들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켰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성경 말씀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목사가요,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유명해지잖아요. 또 교회도 커지고,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정치판처럼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자기 세력을 키워 절대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말들 목사가 합니다. 그런 교회를 가보면 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도요, 여러 교회에서 자기들에게 와달라고 요청할 받을 만큼 여러 유혹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유혹을 빠지지 않았던 것은 자기 세력을 쌓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말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성도들도 이렇게 추종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추종자 되어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해도 뭐 일부는 맞는 말 했으니까 다 이렇게. 오늘날 저기 뭐 정강훈인가 거기 그 사람은 완전히 정치인인데도 뭐 목사라고 이렇게 따르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도 막 말하고 막 자기가 뭐 하나님한테 직독으로 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계시를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뭐 성경은 막 이렇게 저리 가고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인간이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연약하냐. 성경 말씀을 버려버리면 저렇게 추종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좌파 우파 참 이렇게 쓸데없다 이런 것들 이게 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파 사상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 우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사상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파 사상을 지지하는 거지.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게 다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20절로 21절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존에 교회가 있었다면 그곳은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항상 개척을 중요시 생각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교회에 있는 곳은 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이 저한테는 가장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장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이거였습니다.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근본주의 침례교회가 양산에 없다는 것을 제가 듣고 2015년에 저희 가족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귀하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포인트 로마 방문 계획입니다. 로마 방문 계획.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전부터 방문하기를 원했던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갈 기회가 많이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가고자 했었지만 뭐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고린도 지방에 있었으니까 고린도 지방에서 할 일이 이제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 중간에 있는 로마도 방문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하고 로마까지도 2,500km이고 그 이제 중간이 이제 로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00km 가면 스페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로마와 이렇게 스페인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면 2,500km, 2,000km라는 이렇게 뭐 4,500km나 되는 이 거리인데 현재처럼 비행기나 차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또 비용도 얼마나 많이 비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선교 헌금으로 지원해줘야지 선교 여행이 가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진을 보면요. 1차 때는 소아시아, 현재는 소아시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소아시아의 일부 지역.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아시아 이렇게 나오면 즉 한국 사람들 좀 약간 옛날 분들 교육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 아시아 나온다고 이게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야 상상을 저렇게 하시나 저렇게 해석을 저렇게 하시나 소아시아는 터키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그래서 이 1차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지는 터키 지역의 일부 지역이었다. 근데 2차, 3차 지역은 이제 터키 이제 많은 지역을 가고요. 또 현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죠. 이 고린도는 이렇게 그리스라는 나라에 속한 지역이죠. 고린도 시죠. 그래서 고린도까지 정말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의 많은 부분을 선교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지는 터키와 그리스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는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스페인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렇게 선교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는 갔습니다. 로마는 선교 여행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로마는 가긴 갔어요. 근데 여기는 왜 갔는지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이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 대장에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죄수가 돼서 갔다는 거예요. 죄수가 돼서 바울이 왜 죄수가 됐습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당한 거예요. 이단이라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죠.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로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질 수 있었지. 그래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없었다면 이렇게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이 사도 이렇게 바리새인들, 이 극단적인 바리새인들 일부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했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선택이 없었어요. 로마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몸으로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선교 여행으로 간 게 아니라 재판 받으러 이렇게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근데 거의 그 유배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옥에 가지 않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좀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또 높은 사람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좀 인정받은 거죠. 사도 바울의 위치가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거기 뭐 유배에 갔다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한테 이렇게 선교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약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이 신약 신약 27권 중에서 14권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그곳에 가서 그렇게 또 유배된 곳에서 성도들이 찾아오면 조언도 하고 참수형을 나중에 받습니다. 참수형 받는데 그때까지 또 그리고 참수형 받기 전까지 재판을 할 때도 로마의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끝에는 참수형을 받는 걸 참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에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노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는 것은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케도니아 주고 아가야 주예요. 이 두 주를 합치면 이게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 나라의 교회들이 성경 헌금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아주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부를 하는 걸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헌금을. 아멘. 27절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방인 교회들은요 결과적으로는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그쪽이 아니면 그쪽으로 인해서 훈련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하나 예수님의 복음을 거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았잖아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재정을 섬기는 것은 또 이방인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을 섬기는 것도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받으면 재정적인 것을 섬기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그게 성경적인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교육비, 사교육비 특히 한국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세상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돈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교육을 받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예요.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해. 하고 크리스천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부하는 거, 11조, 성경헌금 하는 것을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곧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에서는 도둑들이 뚫지
뜰지도 훔치지도 못하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5장 28절로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획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단되어 고소당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만약에 고소당하지 않았다면 4차 선교 여행은 이탈리아, 로마와 스페인으로 갔겠죠. 근데 이 땅의 삶이 우리 계획대로 다 되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비록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결국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가 이렇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임시입니다. 임시.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임시적으로 하는 건데 그때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예수님에서 천년왕국 통치를 하고 또 이제 새 예루살렘 와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그래서 보면 그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경고가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3차 여행 가서 예루살렘 가면 자기가 잡힐 수도 있다. 이게 이렇게 알 수도 있었지만 자기는 끝까지 갑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그래서 잡아놓는다. 바울에게 잡힌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잡혀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위험한 예루살렘에 굳이 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심에 아무도 그가 무모하다고 비난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에 존중하는 것도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큽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좋아야 하고요.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 세상이 주는 평안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돈도 얼만큼 가져야지 과연 평안할지도 이게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로 모든 것을 잊으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현재 환경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우리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평안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거룩한 삶,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 거룩한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열심히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끝까지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개인적으로 또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또 다음 주에는 저희 가족도 교회에 함께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국에 가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받고 많이 고통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모든 걸 다 완쾌하고 이제는 한국에 와서도 또 자가격리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면 다 풀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믿음 가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다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고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